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부의 권수입니다. 오늘은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장치를 해봤습니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한번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사도 운동의 정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백투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땅받기 운동이 과연 신사도 운동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데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의 이 특징을 이제 알아볼 것인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요소들을,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 확장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하려면, 이 신사도 운동의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은 대부분 다 굉장히 달콤하기도 하고 듣기 좋고 막 축복과 어떤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신사도 운동의 어떤 요소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요소들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들이 점점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알아볼 것이 첫 번째, 백투 예루살렘. 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이제 오늘은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냥 간략적으로 알아보고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방인의 시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이 구원이 완성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도주의는 자신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의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하고 신유, 금가루, 금리빨 이런 것들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빨리 앞당길 수 있다. 우리가 빨리빨리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야만 예루살렘이 빨리 오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 그래서 각 7대 영역이죠. 7대 영역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셔야 되고 그들이 많은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고 그런 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에 가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가고 이제 유럽에서 땅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까지 가서 이슬람을 복음화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빨리 이 일을 이뤄야 된다라고 신사주의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저도 이제 신사도 운동 계통에 6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가 빨리 부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일본에도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이 몇십억이 되는 인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깨어나면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들이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군대니까 쳐들어가는 거야. 군대니까. 쳐들어가서 이슬람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같이 우리 한국과 같이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복음화시키는 이런 것을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막 선포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일본도 복음화시키고 빨리 중국에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어느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게시판에 나온 그림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여기 보시면 그 한국에서 이제 복음이 저 몽골과 중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슬람을 거쳐서 저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추수의 군대, 뭐 요엘의 군대, 예수의 군대다. 그래서 이렇게 진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필요하다.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능력,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먼저 신사도들이 임파테이션을 하고, 그 임파테이션이 이제 우리 많은 그 한국 우리 이제 성도들한테 막 임파테이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의 군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진격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중앙아시아도 이제 복음화로 이제 진격하고 저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능력, 임파테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막대한 돈이.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제 부의 이동이에요.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그림이 하나, 사진이 나왔죠. 그 읽어보면 한반도의 영적 회복과 백투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성회가 순복음교회에 열려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근거는 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로마서 11장의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 11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왜곡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이 로마서 11장만 가지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신사도 운동인이 말하는 그 온 이스라엘 구원이 바로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또 알아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은 성경에는 어때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도주의는 이 무천년 신학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아까 여기인 것처럼 이 땅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다음에 엄청난 막대한 그 자금을 가지고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부흥하죠? 뭐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어서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리고 이슬람, 예루살렘까지 온 전 세계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 현재 이 땅이 바로 현재가 이 세상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천년 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림 직전에 교회가 전례 없는 대붕이 있다고 주장하죠. 마치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무천년주의는요, 카톨릭이 만들어낸 반성경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카톨릭도 어때요? 로마 카톨릭도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이니 뭐 휴거니 환란 이런 걸 다 부인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신사도주의자들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그 WCC 아시죠? WCC는 로마 카톨릭이 주도한 그 하나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제 다신교죠, 그죠? 다원주의잖아요. 그거의 주동자가 로마 카톨릭이고요. 현재 그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밀접하게 WCC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들이.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이들은요,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운동을 할까요?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나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뭐를 많이 하냐면 그 방언이나 어떤 기적 같은 거 많이 행합니다. 그걸 그대로 같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요, 현재 그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에 어떤 직면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바로 이 대붕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는 뭐냐면 이제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져가지고 나무가 된다. 그 나무에 이제 온갖 새들이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그죠? 누룩이 사방에 퍼진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그 비유에. 그래서 그것처럼 현재 교인들이 이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그 늦은 비 운동할 때 아마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교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교회의 규모가 엄청 커져서 기업화되고 막대한 재정과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그 황금기를 이룰 것이고 이 교회가 그리고 대부흥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아까 말한 휴거라든지 환란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사도주의가 외치는 백투 예루살렘을 추종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계속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의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많이. 요즘 현재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너무나 적어요.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가 너무 멀었다. 오실 때가 너무 멀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아시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대답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쯤에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악한 종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아직 올려면 멀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한 종이잖아요. 그것처럼 현재 신사도주의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은커녕 어때요? 이슬람도 꼼짝 않고 지금 있잖아요. 아니 이슬람도 그 회교도들도죠. 이슬람도 아직 꿈쩍하지 않는데 언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이 이들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번영주의와 성공주의에 취해가지고 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데 미혹해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가 그 대부흥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잃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얼마나 미혹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사주의의 배후에서 교활한 계략을 이뤄가는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다 미혹이 돼서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백투 예루살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로 백투 예루살렘을 통한 미혹이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단의 역사는요 가장 영적이고 은혜롭고 때로는 문화적이며 또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지만 또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미 깊이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혹된 상태에서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미혹되기 전에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너무너무 깊이 물들었습니다. 이제요 그런 실체를 말해준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그 매력에 그 달콤함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막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이 미혹이라고 얘기하면 막 방어치고 방어막을 막 세우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지금 빠른 속도로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저실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목사들이 어떤 기민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목사들에게서 이런 것이 없으면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단은 아름답게 포장된 신사도 운동이라는 무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사명자가 교회의 성장이라는 부담감으로 결국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사도예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를 더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이 신사도예요.
근데 한번 신사도 운동에 빠진 목회자들이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이런 신사도 운동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목말라 있는 목회자들을 충동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환상을 줍니다. 그들의 열성과 헌신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 상태에서 진리의 무지한 다수의 교인들에게 또 지지를 막 받습니다. 점점 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더 파급이 되므로 목회자는 나중에 혹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이게 다시 교인들이 다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미 교인들은 목사를 막 무능하게 인식되게 하고 또 리더십은 막 붕괴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사단에게 교회가 장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사도 운동에 접촉하기 전에 목사가 성도들을 진리로 분별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 땅받기 운동.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이제 황대호 목사님이 코닷 연구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 밟고 기도하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은요, 그 인터콥, 예수선도단,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에요. 물론 이 수많은 그 한국 교회들 역시 이런 단체들의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밟기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있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언급된 단체들 가운데 특별히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인터콥의 설립자인 최바울 목사죠. 선교사. 본명은 이제 최한우인데 땅 밟고 기도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 땅 밟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터콥이라든지 아까 최바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에 가서 땅 밟기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봉은사에서 절이죠. 거기서 땅 밟기 막 기도하면서 이 절이 무너질지어다. 이 절은 우리가 이미 취했다 하면서 이런 동영상이 이제 막 그 세상에 나오자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올 때 이제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반발을 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봐요. 그들의 주장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이 선교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이제 땅받기 운동 이런 것이 이제 그분에 어우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단체들이 2010년 10월 28일에 국민일보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밟기에는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것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그 땅과 그 거민들에게 영적 회복과 축복을 주리라는 뜻으로 되게 해석한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땅을 밟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영적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영적 세력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 형태는 적극적이고 전투적이며 공격적이다. 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땅 밟기는 두 가지죠. 여기 의하면 첫 번째는 그쪽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장소가. 그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걸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형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뭐 거기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기를 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 하늘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봉헌사라든지 또는 뭐 그 어디입니까? 그 다른 여러 군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를 일으켰죠. 그 땅밟기에 대한 기도는 근거가 아까 말한 대로 여리고서 함락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정복하는 과정, 땅을 밟는 곳마다 너희가 주겠다라고 한 그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여리고성 함락을 말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거든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며 함성을 막 울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건을 근거로 그 지역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절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져서 그 절이 이제 그 교회가 되고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공주의와 번영주의 딱 맞떨어지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왜? 그 땅을 가서 막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대적 기도하고 이러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요소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지금 현재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땅밟기 기도에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뭐 타종교를 대적할 때,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때, 이사 갈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나에게 또 올지어다 하면서. 그리고 교회 터를 얻을 때도요, 미리 땅을 밟아요. 이제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거기 어떤 그 악한 세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밟기도 한다 합니다. 그 심지어는요, 자기를 반대하는 단체나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들을 이렇게 자기한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거기서 땅 밟으면서 그들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주 하는 것이 명령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 목소리 막 크게 하고 함성 지르고. 왜냐하면 아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나서 항아리를 깨고 막 북을 치고 막 하면서 여리고성이야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군사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함성을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찬송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절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힌두교 이런 데서 가서 외국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땅밟기를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땅밟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하나의 이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 보면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땅밟기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뭐 베트남 땅밟기, 뭐 비례동 땅밟기 전도, 제주 땅밟기, 이스라엘 땅밟기,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우리 한국의 교회에 이렇게 번졌어요. 그 다음에 불교 사원에서 땅밟기 기도,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불교에서 막 땅밟기 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 선교지 가가지고 땅밟기 기도, 그 다음에 제주도에게 땅밟기 하고 조계사 땅밟기,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동영상을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땅밟기를 치면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또 보면요, 교회 주변 땅밟기 기도, 교회 주변, 악한 영이 못 오게 이제 땅밟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경 땅밟기, 방콕 땅밟기, 그 다음에 청와대 땅밟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미혹의 미혹이죠. 여러분, 그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교 방법을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권장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자신의 골방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은밀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물론 공적인 기도를 골방에서 할 수는 없지만 공적인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 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땅 밟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뚱맞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뭐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보통 소리를 내어서 하는 자신만의 골반 기도를 신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땅받기 기도와 같은 형태의 기도의 모습은 선교 단체들을 통해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기도는 기도의 직접성과 현장성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수많은 한국 교회에 쉽게 침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땅받기 기도와 같은 기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수많은 목사들도 사실상 그런 종류의 기도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목회하는 교회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 특공대라고 또 있어요. 이런 걸 특별한 기도팀을 막 조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권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모여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기도 특공대와 같은 조직을 세워서 막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참 도대체 어떤 성경에 의해서 이런 것도 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참.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그 기도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100일 기도 들어본 적 있죠? 1000일 기도, 뭐 1000번째 기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무분별하게 막 도입된 것은요, 참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 가시면요, 수년권, 이렇게 치면 돼요. 수년권이라는 유튜브를 치면 거기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현재는 13편이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올바른 기도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었듯이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던 성도들 역시 로마 제국을 바로 그 기독교 사랑으로 정복한 거예요. 땅받기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찾아가서 그 땅을 밟고 막 통성기도 하고 외치고 함성한 그런 것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정복한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순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막 외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란듯이 막 공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공격적 선교 방법은 중세기에 있었어요. 영적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바로 십자군 원정이죠. 이 십자군 원정은요, 기독교적인 선교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식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 이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폭력과 무력을 사용했거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영적 공간에서의 벌어지는 싸움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첫 번째 장소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유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의 내적 전쟁은 살아 숨쉬는 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이것이니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진정한 영적 전쟁은요,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빛이 이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이고 승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내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육적인 탐욕과 정욕을 못 박아서 내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흘러가서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타종교인과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전도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그런 것은 있죠. 예, 우리는 한편으로는 타 종교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 보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 즉 기독교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인류를 위한 또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참 종교임을 드러내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원합니까?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